이런 데는 몇 도의 영하? 이종호 목사님 소리 안 나, 소리. 다듬어 봐요. 목포는 따뜻합니다. 근데 눈이 많이 왔습니다, 오늘. 네. 한 5, 6년 만에 처음으로 많이 왔다고 합니다. 네. 조영 목사님, 우리 여기 계신 11분이 전국에서 모인 분이에요, 전국구. 오늘 이따가 사례 발표하실 우리 조영선 목사님이 미리 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환영합니다. 어디서 오셨냐면은 맨 왼쪽에 이양재 목사님은 서울 사당동, 그다음에 황희성 목사님은 양평, 그 밑에 김나정 목사님은 정선, 이종훈 목사님은 풍기, 호대서 목사님은 대전, 그다음에 이진혜 목사님 어디 갔어? 이진혜 목사님은 경기도 양주, 오준원 목사님은 포천, 이현영 목사님은 목포. 우리 가정교회 마을 이사님이시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코로나로 좀 우리가 많이 제한을 받고 있지만 줌 안에서는 아주 활발하게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돼서 이종훈 목사님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시작합시다. 소리가 잘 안 들리네요. 지금 네 소리가 지금 뭐가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어, 같아요. 소리가 밖으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소리가 안 나와. 안 돼요? 네. 그러면 나중에 기도해야 되겠어. 오준환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오준환 목사님. 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모여서 교회와 또 목회와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끄시는 교수님들과 또 임원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함께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과 또 교수님 가운데 건강 주시고 이 시간 함께 지키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강건케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고 또 교회가 또 이 발생지가 되고 막 그래서 좀 우울한데 또 보니까 대형교회 5교회가 정신 차려가지고 기도원을 병상으로 자가격리실로 제공한다는 또 훈훈한 소식도 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앞으로 또 코로나 이후의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전국에 흩어져 있지만은 줌에서 모여서 교회에 대해서 진지한 마음으로 서로 연구하고 이론과 경험을 다 동원해서 같이 한국교회가 나갈 길을 찾으면서 또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세계교회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품고 이제 같이 공부를 합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적 교회 이런 거 실제 8장을 중심으로 해서 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30분 정도 하고 이어서 조영선 박사님이 또 30분 정도 사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전적 관점과 선교적 교회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압축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선교적 교회의 토대로 신학과 사고의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 선교적 교회를 세우려면 신학이 너무 좁으면 안 됩니다. 신학이 너무 개인의 영혼 구원론에만 머물러 있으면 선교적 교회를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아주 보수적인 교단, 총신 그 합동측 같은 데는 선교적 교회론이 그렇게 활발하게 지금 논의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통합 측이나 뭐 감리교, 성결교 이제 이런 데는 우리랑 신학이 비슷하고 토대가 넓은데 통전적인 신학과 통전적 관점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목회 신학의 기초를 쌓아야 된다. 예를 들면은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칼 신학을 서로 같이 배우면서 상호 보완적으로 나가고 그리고 교회 내부의 활동인 모이는 교회와
또 교회 바깥의 활동, 흩어지는 교회를 서로 통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활동과 사회적 공적 실천을 서로 통전하고, 또 복음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차원, 그냥 영생 이런 차원도 말할 수 있지만은, 그 다음에 현재적인 차원의 통전, 또 뭐 더 많은 부분으로 나눌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이제 선교적 교회와 선교적 목회를 하기 위해서 이런 우리 목회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신학적 토대가 좁으면 안 되겠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런 신학적인 이제 공부들이 필요하고요. 통전적인 관점을 형성하는 신학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 책에서는 온신학이라 그러는데, 김명령 총장님이 이제 만들어 가시는 온신학도 되고 통전적인 신학이라는 말도 듭니다. 개인과 교회, 개인적 차원과 교회적 차원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도록 세상을 인도하는 신학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신학의 양극단성을 극복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보수적으로는 개인의 체험 쪽에 너무 치우쳐 있거나, 또 진보 쪽으로는 지나친 정치 신학 쪽으로 나가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아우르는 신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들의 통전적인 관점이 참 중요한데, 왜냐하면 통전적인 관점을 갖지 않으면 성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은 목사님들의 눈을 형성하기, 시각을 형성하기 때문에 자연의 성서 해석과 설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통전적인 신학의 토대를 만들어 가야 성경이 그렇게 넓게 보이고 목회 방향과 관점과 내용들을 형성해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신학은 이제 로잔 운동에서 나오는 그런 복음주의 신학, 그 다음에 에큐메니컬 신학, 지금은 두 신학이 굉장히 비슷한 방향으로 서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적 신학, 일상의 신학, 평신도 신학, 여성 신학, 이런 등등이 이제 우리의 선교적인 교회의 토대를 좁히지 않고 넓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걸 개혁교회의 언어로 말하면 코람데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이제 신학을 추구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지역사회 함께하는 교회론, 에베소서 1장 23절이 중요한 출발점인데,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저는 이 본문을 18년 전에 새롭게 깨달으면서 교회론 회심을 하고 선교적 교회 토대로 세우고 있는데, 계속 묵상할수록 이 짧은 본문에서 계속 새로운 이제 깨달음이 생기는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부분, 전반부에 교회는 그의 몸이요, 전반부. 근데 세상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다시 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현존하시는 곳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의미는, 그걸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은,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교회의 원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거를 데럴 구더라고 하는 미국의 선교학 교수고 선교적 교회론의 이제 전문가는 선교적 기독론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우리 기독론이란 말을 하는데, 미시올로지컬 크리스톨로지란 말은 별로 안 쓰잖아요. 예수의 지상 사역을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 우리가 너무 그리스도론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민중 신학이나 정치 신학이나 뭐 예수 살기 운동이 많이 가지고 갔지만, 선교적 교회론에서 복음서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주목해 보면 크게 코이노니아, 사람들과 교제하고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는 것, 디아코니아, 섬기며 봉사하시는 삶, 케리그마와 디다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요 세 가지로 이제 요약할 수 있어요. 이것이 결국 교회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해야 할 사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굉장히 세분화되어 가는 내용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서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인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의 충만함이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예수의 충만함이 교회인데 어디서 충만함이 이루어지냐면 만물 안에서, 그리고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제한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의 충만함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예수의 지상 사역을 배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실천 동력, 생명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세우고 세상으로 나가게 하는 선교 운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러니까 충만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진행형을 말하고 있어요. 선교 운동성. 이 본문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짧지만 너무 분명하고 깊이 있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회하시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고,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예수의 충만함인데, 만물을 새롭게 해 나가는 그의 충만함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점이 이제 우리 선교적 교회의 출발점이고 신학적인 토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를 세 가지로 좀 간략하게 설명하면, 선교적 교회가 지역사회와 갖는 세 가지 형태에서 첫 번째는 지역사회와 열린 관계에서 함께 공존하는 관계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지역사회와의 배타적 관계를 넘어서서 존중하고 또 진정성을 가지고 지역사회와 함께 교제하고, 두 번째는 소통하고 대화하는 교회, 사귐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과 교회가 서로 상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조우조이 목사님이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오창호 목사님도 하셨지만, 우리가 교회 지역사회 함께하는 교회가 된다는 게 지역사회를 지배하거나 막 주도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교회를 통해서 나누기도 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섬기는 자세로 함께 한다는 그런 표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역사회의 참여와 변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영역과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하면서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와 열린 관계에서의 공존하는 첫 번째, 또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시민단체들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관계, 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고 변화하는 관계에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토대에서 선교적인 교회를 실현하는 예전과 삶의 통전을 이루어야 되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이제 선교적 교회를 잘못하면 도잉이라는 차원에서 너무 세상 바깥에 섬기고 일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 있는 그 성도들을 목양하는 부분이 소홀해지지 않느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 살아 움직여야 또 세상에 나가서 실천할 수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부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실천할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선교적 교회를 실천한다는 것은 모이는 차원과 흩어지는 차원, 혹은 교회 안에서의 예배와 또 흩어져서 살아가는 삶이 통전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네 가지로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어요.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와 예배자의 삶이 어떻게 서로 연결될까? 한국 교회는 예전에 대한 열심이 굉장히 많은 교회입니다. 아마 세계에서 제일 열심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쉽지가 않은데 예배 때마다 설교를 해야 되니까 매일 새벽 기도하고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또 금요 철야 예배가 있죠. 구역 예배가 있죠. 그러니까 지난번 이종원 목사님이 일주일에 10번 정도 설교해야 된다 그러는데, 예배 횟수로 보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를 신학적으로 성찰해 보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의 종교성과
또 세상에서의 실천성의 균형을 어느 정도 이루고 있을까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화해와 세상의 영역에서의 화해를 함께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4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가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이 나면 재물을 놔두고 가서 화해하고 돌아오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예배의 근본 정신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결코 형제와의 불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화해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또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도 하나님과 화해가 됐고 또 세상에 대해서 화해의 사신으로 보냄을 받았다. 이게 예배의 참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전에 교회 안과 교회 바깥의 통전을 이루는 두 가지 원리가 코람 데오라고 하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 앞에서.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위하여를 제가 창세기 18장 22절 적었는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이게 잘 아시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기 전에 아브라함 집에 들렸다가 손님으로 환대를 받고 가는 길인데 이제 상대적으로 두 가지가 대조돼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집은 창대하게 되고 축복을 받을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는 사자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18장 22절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런 표현이 있어요. 왜 서 있을까? 요 아브라함의 서 있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위하여 이런 걸 보고 교회를 독일에 있는 그 어떤 선교학자는 세상을 위한 변호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배타적 의식을 갖게 되면 그래 이 악한 세상은 망해라. 망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빨리 재림하지. 이렇게 굉장히 그 탈세상적인 신앙을 갖기가 쉬운데 하나님 앞에서 왜 서 있을까? 세상을 위해서 서 있는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과의 관계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의인 논쟁이 나오는 거죠. 이 본문을 목사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위하여 혹은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아브라함, 교회, 우리 교회 이런 관점에서 한번 묵상을 쭉 해보시고 요거를 또 연구해서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거기에도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오늘날 세상과 지역을 향한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요걸로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설교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 후에 예배, 리터지 애프터 리터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과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 온전한 예배, 합당한 예배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그 동방 종교가 제시하는 리터지 애프터 리터지라고 하는 예전으로서의 예배와 예배 후의 삶 자체가 또 하나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 목사님들의 예배 신학으로 잘 구축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 구성 요소에서 경배가 있고 참회가 있고 중보가 있고 간구가 있는데 이제 이 참회 내용만 보면 주로 개인적인 차원이 많지만 우리는 사회적 차원에 대해서도 참회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세상을 대신해서 우리가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참회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근데 참회를 하려면은 죄의 개념 자체가 개인적이거나 영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그 사회적 차원에서의 죄로 인정을 해야 참회에서도 개인과 영적 차원 혹은 교회적 차원으로 그치지 않고 사회적 차원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제일 약한 부분은 이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중보의 기도인데 중보의 기도가 거의 한국 교회에서 예전에서는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들 대표 기도해 보면은 주로 개인 기도와 교회 안의 기도를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것이 이제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는데
예배 신학에 대해서 선교적 교회론을 실천하기 위해서 모여서 드리는 예전과 흩어져서 살아가는 삶을 예배라고 하는 관점에서 어떻게 통전할 것인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세상을 위한 중보기도 차원에서 한국 교회의 기도를 위한 열심과 열심을 보면은 한국 교회를 따라갈 만한 이제 교회가 없죠. 근데 공예배에서의 대표 기도에 대한 성찰을 보면 대부분 교회, 개인 교회의 부서들의 기도를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나 다른 교회 가서 늘 공교회의 대표 기도할 때 주목하고 들어봐요. 그 주에 우리나라에서 혹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슴 아픈 일들이 그 장로님들 기도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탄식의 기도 드려지는가를 주목하고 보면 거의 무관심하게 지나가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그걸 보면 우리의 신앙 세계가 너무 개인과 교회 안에 국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거는 목사님들이 가르치질 않아서 그래요. 목사님들의 목회적인 관점이 개인과 교회와 그리고 세상까지 포함하는 내용들이 이제 그 목양의 내용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선교적 교회는 지역과 세상을 위한 중보 기도에서 시작합니다. being 미션, 그다음에 중보 기도, 그리고 doing 미션으로 나가는 것이죠. 중보 기도에서는 성과 속, 내부자와 외부자 사이에 울타리를 제거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한 신학자가 설명을 했어요. 중보 기도 속에서. 그다음 표현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세상을 잊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중보기도 속에서 세상으로 나아가고 또 세상의 중보기도 속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저는 참 중요한 기도 신학의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는 세상을 잊어버리고, 뭐 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속해 살다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 부분이 고쳐지지 않는 이상은 여전히 우리는 교회와 세상을 분리된 교회론을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선교적 교회론은 교회론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그런 점에서 중보기도 속에서 교회는 세상으로 나가고 또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건데, 사례로 떼제 수도원의 원리가 묵상과 투쟁입니다. 투쟁은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희생당하는 사람들을 관심을 가지고 보고 그걸 가지고 묵상과 기도 속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게 떼제 공동체의 이제 그 실천 원리인데, 제가 옛날에 신학 공부할 때 떼제 공동체 이 원리를 발견하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두 가지를 하나로 잘 묶는 그런 교회와 단체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었거든. 떼제에서는 그걸 지금도 행하고 있습니다. 독일 교회에서 제가 8년 동안 예배 드릴 때 매주 아침에 예배 드리는 독일 교회는 아예 중보 기도가 리터지 안에 들어와 있어요. 언제냐? 헌금 기도 다음에 있습니다. 우리를 말하면 헌금 기도 드리고 축복 기도 시간인데 독일 교회는 반드시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공부할 때나 그 후에 다시 가봐도 요거는 여전하더라고요. 오늘은 아프리카 사람을 위해서, 오늘은 또 브라질, 어느 날은 서울에 있는 하월곡동의 맞벌이 부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보고 소름이 끼쳤어요. 여기서 제가 정말 교회는 세계를 품는 교회가 돼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독일에 있는 개교회에 다녔지만은 8년 다닌 동안은 이 온 세계를 중보 기도를 통해서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세상으로 나가고 또 세상의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이걸 한국에서 해보고 싶었는데 지금은 많이 하지만 한 20몇 년 전만 해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부천에 새로운 교회 가가지고 사회적 중보 기도를 보면서 정말 눈물을 흘렸어요. 그 작은 교회인데 기도 속에 사회적 중보 기도가 있더라고. 그리고 제가 쓴 책에 그 집사님의 중보 기도의 그 본을 거기다가 제가 실었잖아요. 그래서 292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집사님이 회중 기도가 변화하고 있어요 하면서 보면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해 초 대학 신입생 OT 중에 건물 붕괴 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4월 16일 세월호 사고는 한 지역 한 고등학교 한 학년 아이들 대부분을 잃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무지막지함, 부도덕함, 무신경함, 정부의 무능함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가족들과 국민들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기억 속에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이 새삼 두렵습니다. 우리로 우리 가정, 우리 아이는 다행이고 괜찮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교회적으로 올 한해 많은 일들을 이루어냈고 이렇게 이제 자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집사님의 기도는 제가 어느 교회 가서도 볼 수 없었던 정말 성숙한 기도인데 이건 이원던 목사님이 이렇게 신앙적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우리 교단에 말씀만 하면 알 수 있는 엄청나게 큰 대형 교회에 가서 제가 이제 이런 선교적 교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끝나고 그 사회 본부 책임지는 장로님이 서울대학교 경영학 교수님인데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 오늘 교수님 강의를 들어보면서 제가 옛날에 아프리카에서 기근이 일어나 가지고 주일날 공예배 대표 기도 시간이라 그 아프리카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못하셨어요? 그랬더니 글쎄요 아무도 그런 기도를 공예배 때 드린 적이 없어서요. 제가 보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라고 하는 서울대학교 경영학 교수님이시고 교회에서는 장로님인데 기도의 수준은 그 수준을 못 넘어가는 것이죠. 그게 사실은 한국 교회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반면에 부천 새로운교회 같이 60-70명밖에 안 많은 교회의 이 집사님이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으니 제가 이걸 보면서 얼마나 놀라운 감동과 충격과 희망을 가졌겠어요.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는 두 번째 예배 이어서 기도할 때 공예배 속에서 반드시 지역과 세상을 위한 중보 기도가 들어가야 되고 그거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의 그 통전적인 신학의 바탕으로 가르쳐야만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요즘은 여기저기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세 번째, 통전적 관점에서 성경 읽기. 성경을 사랑하고 애독하는 한국 교회는 세상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 이만열 교수님이나 이미국 교수님은 한국 교회를 성경 기독교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선교사가 오기 전에 성경이 번역이 됐죠. 로스역이. 그리고 초기부터 성경 사경회가 있었죠. 성경을 수없이 보지요. 그리고 성경을 필사하지요. 이런 교회는 세계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을 던진다면 성경에 대한 사랑만으로 충분한가? 이게 질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너무 성경을 많이 보지만 성경에 대한 편협한 이해, 다시 말하면 개인적이고 영적이고 교회적 차원에만 성경을 집중해서 읽으면 우리는 온 세계와 우주적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요 차원으로 축소해서 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제 그 8장에 쓴 책에서 이제 좀 죄송하지만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거는 제가 양수리에 와서 17년 동안 학교에 다니면서 방송 설교에서 수없이 들었는데 방송 설교에서 들으면서 294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그 경험을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 목사님들의 설교를 저는 이제 수없이 듣는데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열 손가락 안에 꼽을 만큼 주제가 반복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은 예를 들면 믿음에 대해서 비전, 구원, 축복, 성공, 치유, 안정, 회복, 성장, 교회 뭐 이런 개념들과 주제들로 반복되는 설교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는 눈이 고정돼 있고 그것도 아주 좁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것처럼 성경은 우주적인 차원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전 피조 세계를 향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몇 가지 주제에 집중해서 읽고 설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바라보는 눈을 확장해야 됩니다. 온전한 복음으로. 복음은 개인을 향한 부르심과 세상 전체를 구원으로 대상으로 삼는 우주적 차원의 메시지가 있고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 복음 이해를 확장시켜 나가는 목사님들의 끊임없는 신학적인 그런
이제 노력이 필요하고 그 시야를 넓힐 만큼 성경을 읽을 수가 있고 성경 읽는 만큼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안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친교, 선교적 증언으로서의 친교. 우리는 지역사회는 전도하지만 지역사회에 관심은 없다라고 하는 배타적 선민의식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친교 없는 전도와 선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박화경 교수가 책에 쓴 것처럼 한국교회 친교의 문제를 6가지로 지적했는데 친교의 대부분은 교회 내의 교인들과의 친교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외에 있는 이웃들과 친교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삶의 기초가 되는 것이 친교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케리그마, 디다케 중에서 핵심을 코이노니아라는 사실을 새롭게 복음서를 통해서 발견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케리그마, 디다케,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중에서 어떤 사역의 기초를 두고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실천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발견한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인데요. 거기를 보면서 우리가 선교적 교회를 실천할 때 그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 보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야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그 다음에 3절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사람들이 아버지와 아들 성령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그 교제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과의 사귐을 통해서 사귐을 갖게 되면 그 사귐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귐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 본문을 새롭게 또 읽으면서 참 굉장히 그 놀라움을 제가 얻었어요. 이런 점에서 우리의 사귐은 교회 안에서의 사귐, 교인들과의 사귐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되겠고,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성교회에서 선교적 교회를 전환하는 첫 번째 출발점은 목사의 방을 나오는 것이다 그랬는데, 목회자들부터 나와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교제를 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선교적 교회를 가는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doing 미션, 활동을 많이 하는 교회지만은 이 being 차원에서 이제 관계와 교제에서 넓혀 나가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활동해 나가는 것이 선교적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전체를 통틀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결코 선교적 교회는 행동주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부적인 차원을 무시하고, 목사님은 대부분 교회 내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으신데 그걸 무시하고 무조건 외부로 나가서 관계하고 교제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하려면 내부도 충실해야 되는데 내부 따로 외부 따로가 아니라 그걸 우리가 하나의 신학적인 관점, 통전적인 신학적 관점, 복음의 이해 확장, 하나님의 나라 이해, 코람 데오, 리터지 애프터 리터지, 이런 신학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선교적 교회의 토대를 넓게 세워서 말씀을 전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성도를 목양하고 교인들에 대한 기대, 이 모든 부분들이 통정적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선교적 교회를 하면서 안 부분과 바깥의 부분의 양자택일이 아니라 균형을 이루어간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강조할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내적으로 있었으면은 이제 좀 외부를 강조할 필요가 있고, 또 너무 외부로 나가면은 또 내부를 강조할 필요가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 목회자들의 시각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목회자들이 온전한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목회 방향을 세우고 그리고 성도들을 잘 목양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전체 내용의 핵심적인 원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조영선 목사님은 독일에서 민스터에서 교육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그리고 강의도 많이 하셨어요. 장신대에서. 수원성 교회에서 9년 동안 교육 목사를 하시면서 교회 학교를 아주 굉장히 활발하게 부흥하게 하셨습니다. 거기 교회 학교 아이들이 1,400명 정도가 돼요. 그런데 지금 온무리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서초동에 있는 교육학이 전공이지만 거기는 아이들이 없는 동네입니다. 거기 가셔서 기성교회가 어떻게 선교적 교회로 전환이 되는지 지난주 손우준 목사님의 사례를 이어서 또 한 번 우리 조영선 목사님의 그 교회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기성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전환시켜 나가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얘기를 30분 정도 듣고 그리고 이어서 좀 더 대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갖지 않아도 괜찮죠? 필요하시면 화장실 갔다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박수로 조영선 목사님을 환영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양재동 오무리교회 조용선 목사고요. 뭐 특별히 할 얘기도 없는데 하라고 해가지고 양재동에 있는 교회라는 걸 그냥 감안해서 들으시면 감사하겠고, 얼마 전에 그 서초 문화원에서 서초구 전체에서 그 골목 이야기라고 하는 주제로 서초구에 사는 그 지역 주민들의 글을 모아서 책으로 낸다는 거예요. 첫 번째 책이라고 하는데 이제 12월 말이면 출판되는데요. 그 서초문화원에서 그 골목 이야기를 쓸 저자들을 찾기 위해서 각 주민센터에 이제 의뢰를 했는데 양재동 주민센터 동장이 저를 추천했다고 문화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골목 이야기 써달라. 그래서 제가 뭐 그냥 있는 얘기 썼는데 제가 한편으로는 이제 염려되는 것은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워낙 교회가 곱지 않은 시선을 지금 받고 있는데 이런 교회 이야기를 서초문화원에 과연 실어줄까 그런 염려를 가지고 하여튼 글을 냈고 조만간 이제 책이 나오는데 제가 거기에 실었던 원고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뭐 원고 읽고 그러진 않는데요. 제가 또 두서없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제가 이 원고 2페이지 되는데 읽으려고 하고요. 한 1년 전인가 그 우리 가교마 독서 모임을 저희 교회에서 했어요. 그때 우리 소장님들도 다 오셨고 독서 모임을 하고 나서 저녁에 이제 인근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하는 손님이란 가교마 소장님들, 관계자들입니다. 거기서부터 제가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골목 이야기 원고인데요. 손님이 와서 교회 근처 양재일동의 한 식당에 갔다. 주문을 받는 분이 내 손님에게 말했다. 조 목사님은 최고입니다. 제 손님이 저에게 물었다. 아까 주문 받은 분이 온무리 교회 교인입니까? 아닙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분입니다. 그렇게 식당에서 나와서 차를 마시러 가는데 골목에서 만난 동네 사람들이 또 인사한다.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제 지인들은 또다시 질문하지 않았지만 눈이 동그랗게 되었다. 카페 안에 들어갔더니 안에 있는 손님들이나 바리스타들이 인사한다. 제 지인들이 말합니다. 아니 무슨 비법이 있길래 시골도 아니고 서울 그것도 강남에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손님들이 돌아가고 생각해 보았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나는 그렇게 외향적인 사람도 아닌데 7년 전 수원에서 양재동으로 이사를 왔다. 처음 와본 동네, 낯선 동네, 아는 사람도 없는 동네였다. 나는 목사라기보다는 동네 사람, 동네 아저씨가 되고 싶었다. 사실 온무리 교회는 112년 전 양재동에 성립된 교회이다. 처음엔 양재리 교회였다가 역삼교회로 개명하였고 1988년에 온무리 교회로 개명하였다. 한 동네에서 112년 된 교회이지만 동네 사람들은 온무리 교회를 잘 몰랐고 그 교회의 담임 목사에게 관심을 둘 리가 없었다. 동네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인사부터 해야 했다. 인근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에게 인사하러 갔다.
교장 선생님은 낯선 사람의 방문에, 그것도 목사의 방문에 좀 놀란 듯 하였지만 반가워하였다. 학교에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돕겠다고 하니 교장 선생님은 더 기뻐하였다. 또 어디를 갈까? 양재일동 주민센터에 가서 동장님과 복지팀장을 만났다. 교장 선생님의 반응과 똑같았다. 서로 협력할 일이 무엇인지 대화를 나누었다. 오므리 교회 구제비 사용하는 것을 보니 대상자를 교회가 정하고 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복지팀장과 상의했고 주민센터에서 원하는 곳에 사용하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방과 후 공부방이 있는데 거기서 무료로 공부하고 있는 중고등학생들을 격려 차원에서 시상품을 주면 좋겠다고 한다. 아주 흔쾌히 허락했고 매년 해오고 있다. 주민센터에 봉사할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교인에게 부탁해서 도움의 손길이 되도록 한다. 교회는 좋은 인적 자원이 너무나도 많아서 양재일동 지역사회 보장협의회 회원으로 파송을 했다.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있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가위를 보낸 것처럼 교회는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절로 보낸다. 매년 예배 후에 떡 한 덩이씩을 교인들에게 주었다고 한다. 떡을 2배로 하라고 해서 주중에 인근의 복지관, 경로당 등 골목마다 다니며 떡을 가지고 가서 드렸다. 교회를 홍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드렸다. 우리만 먹는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과 함께 먹었다. 그것이 추수를 감사하는 잔치가 아니겠는가. 처음 오는 사람은 찾기 쉽지 않은 골목 안에 위치한 양재 노인 종합복지관에 가서 관장님을 만났다. 우리 교인들 중에 노인복지관 식당에서 오랫동안 설거지 봉사를 한 분들이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관장님이 노인복지관 건물이 크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곳이 없다고 한다. 언제든지 온무리 교회 건물을 사용해도 좋다고 했더니 너무나 자주 사용한다. 나중에 들은 말인데 노인복지관 직원들이 우리 교회를 온무리 캠퍼스라고 부른다고 한다. 오랫동안 협력 관계를 유지했더니 관장이 나에게 운영위원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사례를 받는 것도 아니고 일종의 봉사이니 기꺼이 감당하겠다고 했다. 더 자주 온무리 캠퍼스를 사용해도 거절하기 어렵게 되었다. 노인복지관에만 장소를 사용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 결혼식 장소로도 사용할 수 있다. 교회 근처 조그만 빌라 단지 주민들이 재건축 심의를 위한 회의 장소가 없다고 와서 회의를 했다. 어떤 합창단이 연습할 장소가 없다고 해서 연습하기도 했다. 주중에 많은 공간이 비어 있는데 사용하면 더 좋지. 놀리면 뭐 하겠는가. 예배당이라는 장소가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사람과 모임이 거룩한 모임이 되어야 하니 건물에서 무엇을 하든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지역 주민들이 회의를 하든 동네 어르신들이 와서 악기를 배우든 트로트를 배우든 공간은 특정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공유해야 할 곳이고 사는 모습과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내는 곳이 되어야 한다. 교회 사택에 원룸이 있는데 선교사 게스트룸이나 청년부 모임 장소로 사용하는 것이다. 지방에서 서울로 공부하러 온 학생들 중에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한 학생이 학교 근처에서 생활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무료 학사를 운영하기로 하고 학생들이 지낼 수 있도록 하였다. 찾아간 이야기를 했으니 이제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야기를 해야겠다. 온무리 교회는 오래전부터 샬롬 학교를 운영해 오고 있다. 샬롬 학교는 매주 토요일마다 동네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다. 토요일 10시 30분에서 12시까지는 동네의 중고등학생들이 와서 공연을 한다. 노래도 부르고 악기도 연주하고 북도 치고 그런 학생들의 봉사는 온무리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1365 봉사 사이트에 올리기 때문에 학교의 봉사 실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우리 교회 중고등학생들만이 아니라 매주 낯선 중고등학생들이 와서 공연 봉사 및 식당 봉사를 하는 것이다. 어르신들에게도 어떤 자격을 따지지 않는다. 나이가 많든 적든 여유가 있든 없든 종교가 무엇이든 묻지도 따지도 않고 와서 공연을 보고 식사를 한다. 식사를 같이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도 계시는데 샬롬 학교에 와서 식사를 하는 것은 사람이 그립기 때문이란다.
혼자 집에서 밥을 먹는 것과 100명이 같이 밥을 먹는 것이 비교가 되겠나? 밥이 고픈 사람들도 있지만 정이 고픈 사람들도 많다. 토요일에 인근 통장님들을 초대했다. 교회 근처에 수십 년을 살았는데 교회 안에는 처음 와봤다는 통장도 있었다. 주민센터, 복지관 등과의 협력, 샬롬학교 운영 등에 대해 알려주고 통장들과 교회의 협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통장들이 샬롬학교를 둘러보고 이런 모임이 있는지 몰랐다. 내 관할 지역의 독거 어르신들에게 알리겠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교인들과 식사할 때 가급적 멀리 가지 않고 동네에 있는 식당을 이용하려고 한다. 교회 안에 카페를 만드는 교회도 많은데 그것보다는 동네에 있는 카페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에게 교회로 들어오라고만 하지 말고 교인들이 동네로 골목으로 나아가야 한다. 식당으로 카페로 떡집으로 나가면 얼마나 좋은가. 부임하고 나서 교회 표를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 행복한 이웃으로 정했다. 성도와 교회는 행복한데 동네 주민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하거나 동네 주민들이 저 교회는 섬과 같이 자기들만 존재한다라고 하면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 지역에 있는 교인들과 지역 주민들이 모두 행복해야 한다. 동네 아저씨, 동네 교회, 동네 사람들, 동네가 살아야 하고 동네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지난 7년처럼 앞으로도 양재 일동 동네 사람, 동네 아저씨로 살아가려고 한다. 동네를 다닐 때 동네 아저씨 어디 가요? 라는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라는 글입니다. 이상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이웃, 동네와 이웃의 행복을 바라는 교회와 목회자의 모습을 잘 이제 보여주셨어요. 짧게 읽은 걸 말씀하시느라고 여기에 말씀하지 않으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을, 교회를 얘기해 주실 거 있으실 것 같은데, 교회 뭐 지역교회 와봤더니 30 몇 개 교회 중에서 그 지역 주민센터랑 관계 맺은 교회는 네네. 온무리 교회가 유일한 교회이고 뭐. 네. 네. 제가 이제 7년 전에 이제 담임 목사 왔을 때, 그전에는 이제 교육 목사만 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관심만 많이 있었고, 담임 목사로 와서 이제 목회를 이렇게 쭉 해왔는데요. 그때 7년 전에 저는 뭐 선교적 교회를 공부한 적도 없고, 이론은 모르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해왔는데, 이제 나중에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선교적 교회 뭐 책도 보고 이제 이론도 보게 되었는데, 실제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론을 본 그런 케이스고요. 사실 제가 부임해서 아까 그래도 얘기한 것처럼 112년이 됐는데 지역사회에서 교회를 모를 뿐만 아니라 몇 군데 뭐 인테리어 가게나 몇 군데를 가봤더니 아주 가까이 걸어서 갈 수 있는 지역에 있는 몇 군데 그 자영업자들 만났더니 상당히 저희 교회를 안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예를 들면 뭐 인테리어나 조그만 공사할 때 자기네 와서 뭐 견적만 받고 실제 공사는 다른 데다가 맡기고 뭐 그런 식으로 뭔가 안 좋은 이미지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동네로 들어가려고 애를 많이 썼고 그렇게 이제 몇 년 하다 보니까 양재 일동이 사실 지역 주민이 몇만 명 되는 굉장히 큰 동네입니다. 주민센터도 저희 교회에서 상당히 멀리 있는데 주민센터, 양재 일동 주민센터에 만약에 지역 주민 누군가가 이사 와가지고 양재동 교회 소개해달라고 하면 양재 일동에 30 몇 개 교회가 있는데 오므리 교회를 추천한다는 그런 농담, 뭐 진담 하여간 들었는데 저는 그런 우리가 지역으로 나아가는 걸 통해서 뭐 1년에 몇 명 정도 됐느냐 그런 관심보다는 지역의 인정을 받고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뭐 주민센터에서 뭐 소개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 온다 그거보다는 관공서 있는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교회 또 서초구청에서도 인정을 해주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표도 행복한 성도,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 행복한 이웃 이제 나가는 거거든요. 제가 그렇게 표를 정했더니 한 60대 후반의 권사님 저에게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기독교 방송을 봤는데 아니 교회 안에서는 행복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 들었다고 은혜라는 말을 써야지 어떻게 행복이라는 말을 교회에서 쓰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보수적인 교회입니다. 그걸 이해시켜야 될 수 있는 은혜라는 말은 안 믿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 우리가 행복이라는 말을 써야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다. 그것부터 이해시켜야 됐고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 교회 안에서 우리들끼리만 행복하고 은혜로운 교회는 만들지 말자. 우리 지역사회와 함께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가자라고 설교나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교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거의 다 인정하고 이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건물을 이제 공유하는 걸 많이 했잖아요. 우리 건물을 오픈해서 주중에 굉장히 많은 팀들이 와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난달 이제 정책당에서 제가 얘기했는데 앞으로는 주일 오후에도 좀 공유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다른 교회도 들어와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김포 명성교회가 8교회가 한 예배당을 공유해서 쓰고 있고 수서교회도 몇 교회가 들어가 있고 하남시의 빈내리 교회라고 이재룡 목사님이라고 그분도 그런 모델을 보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월세 내는 교회들이 어려운데 예배당을 공유할 수 있는 들어와서 그냥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그런 기회가 되면 저희는 이제 오후에 다른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려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공유교회까지 지난번 총회 가서 국내 선교부 보니까 우리 총회 차원에서 연구 주제 중 하나가 공유교회더라고요. 그동안 우리 교회는 내 교회 뭐 이렇게 개교회주의에 거의 이제 속해 있는데 한국 사회 변화로 인해서 교회의 공간조차도 지역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하고도 같이 나눌 수 있는 쪽으로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조영선 목사님한테 좀 질문 좀 해주시고 또 소감도 좀 말씀해 주셔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뭔지 같이 좀 더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우주 목사님하고 비슷한 케이스인데 목사님의 교회의 경험을 지난번에 잘 얘기해 주셨는데 목사님이 먼저 한번 좀 공통적인 부분들 뭐 차이점이 보이면 한번 좀 얘기해 보세요. 네. 저도 들으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도 열심히 하면 조영선 목사님 교회처럼 더 그런 과정을 많이 겪겠다. 사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사실 가장 크게 많이 와닿았던 거는 동네 주민들이 알아봐 주는 거, 그게 항상 가장 크게 와닿는 것 중에 하나더라고요.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주민들이 먼저 알아봐 주고 사람들이 저를 어떤 목사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주민의 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다가와 주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던 고민 중에 하나인데 사실 목사님께서 이제 그런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설득을 하고 제 생각에 지금도 계속해서 설득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 목사님이 판단하셨을 때 성도님들이 목사님의 어떤 그런 목회 방향을 어느 정도 마음으로 동의하고 지금 따라오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네, 질문이 목사님의 의도하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거고 참고로 조영사 목사님 우리 선우주 목사님 교회 이름이 행복한 교회예요. 제가 개척하면 행복한 교회라고 하고 싶었는데 네. 제가 이제 뭐 모든 걸 다 이렇게 급하게 서두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뭐 하나하나 차근차근 한 것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그런 저항들은 없었고요. 또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이제 제가 설교하면서
또 얘기했죠. 우리가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다. 그랬을 때 굉장히 좋아하는 교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임하고 어떤 권사님이 자기가 교회를 옮기려고 담임 목사님 바뀌면 교회 옮기려고 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봉사나 그러니까 대외 봉사나 그런 선교에 너무 약했다. 그런 갈증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노인복지관이 이제 장소가 부족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주중에 건물들을 사용하는데 어떨 때는 본당도 사용하는 거예요. 수백 명이 오니까. 그 어떨 때는 본당에 막 300~400명씩 들어와가지고 무슨 뭐 오리엔테이션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어르신들 무슨 알바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어떨 때는 또 그냥 오리엔테이션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트로트 같은 걸 불러요. 마침 그때 시무장로님이 와가지고 그걸 봐가지고 뭐 내 나이가 어때서 막 이런 거 불러가지고 그 장로님이 이러면 되냐 그런 얘기는 있었지만 그건 뭐 제가 또 잘 설명했고 그래도 큰 저항 없이 잘 이렇게 지내온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종훈 목사님 얼굴 딱 보니까 질문 있을 것 같아. 이 소통의 문제라든가 소리가 진짜 오늘 소리 안 들리네. 음소거 해제하고 목사님 그 다시 고쳐야 되겠어. 지난번에 목사님이 고쳐주시더니 네 오늘은 들으시게만 하고 또 다른 분 말씀해 주세요. 저 이현용 목사입니다. 목포에 계신 이현우 목사님 두 분 다 같은 가교마 이사입니다. 이사. 예. 우리 그 조영선 목사님 그 얘기 들으면서 우리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목사가 목사의 방을 나오는 것이 시작이다. 이 얘기 들으면서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도 기성교회 이렇게 와서 지금 그런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우리 조영선 목사님 7년 되셨다는데 굉장히 빠른 그런 적응이고 또 교회 사역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신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그렇게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진행하셨는데 언제쯤 구체적으로 그 사역들이 잘 진행됐을까요? 부임하신 지 한 몇 년쯤 되었을 때 그렇게 잘 진행이 되었을까요? 처음부터 그런 의도를 갖고 시작하셨겠지만 물론 몇 년쯤 이런 사역들이 교회 안에 안정되고 성도들의 의식이 바뀌었을까요? 몇 아까 년쯤 제가 되었을 그래서 때 나타난 것처럼 예. 그 주변에 있는 그 기관장들을 만난 거는 이제 곧바로 만난 거고요. 곧바로 만나면서 그런 기관장들하고 제가 이제 관계를 계속 맺었던 것이고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을 통해서 뭐 교회 재정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뭐 장로님들이 뭐 반대할 일도 없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주민센터를 통해서 돕는 것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걸 제가 어떻게 이제 알게 됐냐면 이제 개포동에 있는 어떤 교회가 그 구룡마을이라고 판자촌에 겨울에 이제 연탄 같은 거 뭐 그런 거를 이제 갖다 줬는데 나중에 그 개포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싫어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하고 관계없이 직접 갖다 주냐. 그 얘기를 제가 듣고 그렇구나. 주민센터와 협력해야 되겠구나. 뭐 그런 식으로 그때마다 상황에 따른 어떤 지혜들이 생겨나갔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 지역 주민 돕는 거 그런 것을 설교를 통해서 제가 얘기했을 때 교인들도 이제 자부심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들이 목사님 방을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네. 과거에 성장운동 시기에 막 교회로 몰려들 때는 나갈 시간도 없었지만 지금은 몰려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제도권에 익숙해 있어서 교회 안을 나가지 못하는 게 문제가 있는데 대개 선교적 교회는 결국 선교적 목회로 연결되는데 목사실을 나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인 지역과 교제하고 그러면서 이제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 다른 분들 여러분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여러분 교회나 공통적 차이점 뭐 이런 거 오늘 또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호대서 목사님도 한번 좀 말씀해 보세요. 음소거 해제하시고 소감과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지금 이 모임 가지면서 개인적인 고민,
또 개인적인 뭐라 그러죠? 이제 이렇게 실제하고 제가 처해져 있는 상황하고 이제 부딪힘 또 제가 이제 이겨내야 되는 그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을 좀 많이 아끼기도 하고 좀 많은 부담이 좀 있어요. 제가 지금 목회하는 데에서는 저기 6년째 이제 목회를 했고 이번에는 조금 뭐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면 리모델링 하면서 공사 차량들이 많이 있으니까 교회 마당이나 교회 길들을 다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다른 공사 때는 주민들이 상당히 싫어하잖아요. 길을 다 막아야 되니까요. 근데 교회 공사하면서 주민들이 어르신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공사할 때는 길 막는 거 괜찮다라고 격려해 주시고 빨리 교회가 이렇게 공사하는 거 좋다라고 하시면서 저하고는 십자가 종탑 이걸 철거하는데 동네 주민들이 같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 너무 놀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열매들이 좀 있는데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지금 기성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하신 걸 보면서 상당히 제가 도전도 많이 받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부딪힘 내가 어디까지 도전해야 되는 건가에 대한 그런 갈등 또 교수님 오늘 강의 들으면서도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지금은 제가 무언가를 좀 표현하는 것보다 교수님과 또 오늘도 목사님 해주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하고 제 목회에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도전을 조금 더 개인적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사실은 이게 우리가 지금 교회를 그동안 모이는 교회 중심이었다가 이제 지역사회 함께하는 교회로 나가는 일이 무슨 뭐 어떤 유행이 아니라 교회 본질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시도해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있거나 저항감이 있으면 그걸 솔직하게 말씀해 주는 게 좋아요. 그냥 막 휩쓸려 우리가 막 이리로 몰고 가는 거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실제로 한국 교회가 교회 본질을 회복하고 시대적 과제를 수행할 때 많은 내부에서의 저항들이 생길 거거든. 지난번에 서르준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 주셔야 어떤 과제와 질문이 생기는지를 우리들이 같이 가지고 듣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했나 아니면 그 질문이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그럼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진지하게 또 같이 고민하고 연구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게 아니니까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브레이크를 거시고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 저는 여러분들에게 잘하시는 분도 듣지만은 어렵고 힘들고 갈등이 생기고 또 막 고민이 생기는 거 그런 걸 사실은 털어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국교회를 지금 대표해서 지금 말씀한다고 난 생각하고 있거든. 그걸 가지고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고민을 같이 풀어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냥 절대로 묻어가지 마세요. 예, 비판적인 부분, 저항적인 부분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우리가 다 여기서 금방 해답을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 걸려서 더 풀어가야 될 주제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계속 호대서 목사님 그렇게 좀 고민해 보시면서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또 다른 분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 가지 얘기할게요. 네네. 그 이제 교회와 사회에 이제 접촉점이 필요한데 그 접촉점으로서 자원봉사 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제가 수원에서 이제 교육 목사일 때 자원봉사 센터를 교회 안에 이제 만들었거든요. 또 제가 온무리교회 와서도 만들었고 만드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시, 그러니까 서울은 구청 산하에 있는 자원봉사 센터의 수요초로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는 서초구 자원봉사 센터의 수요초, 온무리 자원봉사 센터로 들어간 거고, 제가 수원에 있을 때는 수원시 자원봉사 센터 안에 수요초로 수원성 자원봉사 센터로 들어갔는데 그런 비영리 봉사단체 법인을 만들면 상당히 유리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면 아까 제가 발표한 것에도 나와 있지만 그 수요처를 만들면 봉사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 자격이 돼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어떤 봉사 프로그램을 돌리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그 봉사 점수를 다
채워서 학교에 내야 되거든요. 20시간, 40시간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학생들 얘기 들어보면 어디 봉사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 뭐 무슨 뭐 장애인 기관 같은데 혼자 가서 하겠다 그러면 안 받아주고 할 곳은 없는데 학교에다 내야 되는데 교회가 그런 프로그램들 하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토요일 날 그런 봉사 프로그램을 돌리고 교회가 그러니까 온무리 자원봉사센터가 그 봉사 점수 실적을 발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수요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도 교인들 보면 뭐 병원 호스피스나 여러 군데 각자 개인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동안 한국 교회는 그런 봉사를 개인적으로 했어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그러나 그런 자원봉사센터를 만들면 그 안에 교인들의 그 시간수 실적들이 다 누적이 되거든요. 누적이 됐을 때 제가 수원 선교에 있을 때 어떤 걸 경험했냐면 그렇게 한 1년, 2년 하고 나니까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수원시 산하 엄청나게 많은 기관 가운데 수원선교회 봉사 실적이 1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놀라는 게 뭐냐면 그 기관에서 아니 교회가 이렇게 많이 봉사를 하는데 왜 우리는 몰랐냐. 그것은 결국은 데이터로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수원시 나중에 그 자원봉사센터의 날 큰 행사를 하는데 한 부스를 그냥 내주면서 여기 와서 수원성 자원봉사센터 홍보하라고까지도 했는데 그때 제가 했던 경험을 가지고 온무리 교회 와서도 온무리 자원봉사센터에서 학생들이 와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여러 지역, 여러 동네에서 왔는데 왔다가 또 봉사하다가 또 우리 교회 나오는 아이도 있고 그런데요. 그게 결국은 교회가 사회와 만날 수 있는 좋은 접촉점, 정부 기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접촉점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팁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김나재 목사님 회복되고 와서 뭐 할 말씀 없으셔? 눈이 아주 초롱초롱한데 눈빛이. 한 병원 갔다 오면서 한 2주 빠졌더니 다시 뭐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도서관을 중점으로 수요초가 지정이 되어서 이제 많은 봉사자들이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안정화가 됐다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이제 뭐 마을 목회 그다음에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교회로서의 그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는 있는데요. 근데 이제 요즘 제가 고민하는 것은 그러니까 좀 다른 문제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조영선 목사님 교회나 뭐 선우준 목사님 교회나 뭐 다른 여타 교회들은 어느 정도 교회들이 규모가 있다라고도 할 수 있죠. 바탕이 있다라고. 근데 뭐 황인성 목사님 같은 교회는 개척교회였으니까 저한테는 더욱더 큰 도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시골인데 찾아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많은데 이 찾아오고 만나고 하는 이 관계도 되게 감사하고 좋은데 제가 요 근래에 계속 올해 들어서 가장 고민이 뭐냐면 성도들의 움직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움직임이 둔화되어 가고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에는. 그러니까 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돌아가다 보니까 이 마을 목회도 그렇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교수님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그 구원에 대한 본질, 복음에 대한 본질을 내가 잃어버리는 건 아닌가? 왜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이게 막 뭐 지역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뭐 이렇게 찾아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너무 당연시되고 그다음에 또 전도에 대한 열정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구원에 대한 개념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 있는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돌파할까라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영선 목사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그 지역 사회에 관련된 것도 하시겠지만 그러면 교인들에게 그 가운데서 어떠한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의 목표를 세워 나가시고 계시는지 교육하고 계시는지도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 신학자시니까 신학적으로 잘 설명해 주세요. 이 모이는 교회 차원이 약해지는 느낌들은 선교적 교회 하다가 목사님들이 가끔 이제
교인들한테 정면으로 도전도 받기도 하고 본인 스스로 성찰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아까 1교시 교수님 발표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통전적인 성경 이해나 통전적 목회 그걸 잘 해나가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는 오히려 나가는 거에 너무 약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강조해도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고요. 그게 더 많아가지고 뭐 걱정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게 너무 약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된 역할을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고 교인들은 오히려 이렇게 자극받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그 통전적인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저도 아까 강의 들으면서 인사이트를 받은 것 중에 하나는 예전 가운데는 좀 약한 부분이 있었구나 우리도 중보기도라든지 그런 부분도 더 보강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하게 되는데 이런 모임들 통해서 보다 더 통전적인 그 선교적 이해 또 실제 그런 것이 더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네, 그 김나정 목사님의 고민은 아주 중요한 고민이고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교회 내부에서 교인들을 잘 목양을 해야 되고 또 그 지역사회로 활발하게 일하는 교회 그 아산성학교의 이종용 목사님도 교인들한테 목사님 이제 바깥에 좀 그만 돌라고 해가지고 3년 동안 안 돌겠습니다. 그렇게 한 적도 있어요. 그건 이제 강조점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구원론, 교회론, 신앙생활 이런 핵심적인 주제를 논할 때 그렇구나 하고 이걸 양분해서 저쪽을 팽개치고 또 이쪽으로 다시 돌아간다든가 그런 거가 아니라 같은 주제를 어떻게 보면 다시 근본적으로 그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를 다시 차곡차곡 토대로 쌓아가는 작업을 하는 게 구원도 마찬가지로 개인의 영혼 구원이는 내세만이 아니라 구원의 현재성을 같이 말한다든가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내세 천국만이 아니라 나라의 현재성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기존의 개념을 차근차근하게 통전적으로 정리해서 교인들로 하여금 신앙적으로 양육됐다는 느낌을 받지만 대신 안목이 넓어지는 책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보이세요? 다시 만나는 교회 해가지고 교회론 관점에서 포항제일교회 박영호 목사님이 새신자 교재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시카고 대학에서 신약학으로 교회론으로 박사학위를 썼어요. 신약학자인데 그리고 포항제일교회도 선교적 교회로 전환해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본인도 그런 고민을 가졌으니까 왜냐하면 이게 거의 우리 교재가 개인적이고 내적이고 영적이고 교회 생활 쪽에 치우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목사님들은 교회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교회론이 분리된 교회론이 아니라 그런 점에서 서술형으로 썼어요. 서술형 이것도 한번 참고해서 보세요. 복 있는 사람에서 나온 다시 만나는 교회 교회론으로 배우는 새가족반 박영호 참고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김나정 목사님이 가진 고민은 우리 모두의 고민일 수도 있고 활발하면 활발할수록 더 생겨지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신앙의 근본적인 주제를 하나하나 통전적 관점으로 잘 차근차근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신학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또 그런 교재를 만들어가는 과정도 좀 필요하고 네. 네. 또 저, 이양재 목사님? 네. 네네. 그런 면에서 먼저 한국일 교수님 오늘 마침 예전 예배에 대해서 강의 있었던 내용이 저도 많이 도움이 됐고요. 우리 조용선 목사님 반갑습니다. 얼굴은 잘 알고 목사님이 같은 처음에 신대원 동기인 줄 아셨다가 그랬지 않으셨나요? 동기 아니고 네. 그런데 많이 뵙고요. 오늘 또 강의도 아주 소개도 잘 들었습니다. 오늘 조영순 목사님 발표 중에 제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양재. 저희 동네에서 목회하신다고. 예. 조영순 목사님 이름도 조용이 있으셔가지고, 그냥 제 느낌은, 질문보다는 소감을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112년이라고 그러셨던가요? 역사가 오래된 교회인데,
거의 어떤 마찰이나 저항이 뭐 없지는 않았겠지만은 그것을 굉장히 스무스하게 넘기시는 찬찬히 하면서 그런 그 지혜가 있으셨던 것 같고 그것도 성품이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참 듣는데도 편안했고 저렇게 하는 게 참 좋다 그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이렇게 조용하신 분도 얼마든지 지역사 함께하는 교회를 네, 잘할 수 있다. 오히려 좀 더 체계적이고 아주 꾸준하게 그 하시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은 발견입니다. 네. 그 김나정 목사님 질문을 저도 이제 접하면서 그 뭐라고 할까요? 다 선교적 교회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다 같은데 표현이 좀 조심스럽지만 출발해야 되는 출발선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나정 목사님의 고민도 지금은 또 지방에 있고 또 어떤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어쨌든 규모가 조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그때 저도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은 그 하시는 일들은 많은데 비해서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개인 신용불량자 돼 있다고 그런 게 내내 마음이 쓰였는데요. 저는 제 이야기를 조금 하면 12년 전에 이제 여기 사당동에서 시작을 하면서 저희도 상가에서 그냥 완전히 개척하다시피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는 뭐 재정이고 뭐고 그냥 한 끼를 김밥 한 줄로 때워야 되는 저도 솔직히 그런 시작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는 선교적 교회론도 못 들었고 몰랐고 배우지도 못했고 그냥 한국일 교수님하고 알고 지내는 사이 정도. 그래서 그때는 한국일 교수님 찾아뵙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교회를 좀 표현이 그렇지만 성장을 어쨌든 시켜야 되겠다. 규모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뭘 돌아가든지 저도 살아야 되고 솔직하게 말해 목사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뭔가를 하려면 사람도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거의 초반 한 7, 8년 정도는 모이는 교회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교회가 그거는 방주할 수밖에 없었고 전도하자고 외치고 구호 외치고 뭐 1년에 2번씩 전도 운동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다행인 것은 한국일 교수님을 조금 가까이서 자꾸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한국일 교수님이 대학원에 와서 청강도 하라고 그러셔서 이렇게 모이는 교회 강조하면서도 계속해서 어쨌든 좀 나누고 찾아가고 선교적 교회원 비슷한 이렇게 논문질로 보고 배운 거를 조금씩은 하면서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모이는 교회 이야기하면 설교에서도 성도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느낌을 받거든요. 제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 오늘 강의와 조영순 목사님 그 소개가 참 좋은 게 이제는 진짜 통전적으로 하나에만 치우칠 수 없고 이 방향을 같이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저도 지금 어설프게 이제 그동안 집중은 모이는 교회에 집중했지만 흩어지는 교회에 이제 어설프게 해오던 것을 조금 더 틀을 더 잡고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그렇지만은 오늘 이 한국 교수님 강의해 주신 그 부분에 좀 집중한다면 좋은 내용을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말씀해 주신 거 몇 번 정도 틀어보고 싶거든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빚을 다 갚으시지 않을까, 김나진 목사. 빚은 갚아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계속 그게 걱정이 됩니다. 이양재 목사님이 이디오피아 선교사 갔다가 와서 개척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몇 년 동안 혼신의 힘을 쏟아가지고 전도하고 사모님이 전도 왕이거든요. 혼신의 힘을 쏟아서 그 사당동 시장터에 딱 교회가 있는데 이제 교회가 서 있을 환경은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굉장히 복잡해요. 동네가. 그런데 어쨌든 혼신의 힘을 쏟아서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교회가 급성장한 그런 교회를 제가 봤어요. 이제 그러다가 탈진할까 봐 걱정도 됐는데 어쨌든 열심히 목회를 이제 하셨고 근데 사실은 조주희 목사님 교회에 가서 제가
선교적계와 전도가 어떻게 양립할 것인가를 계속 고민을 하다가 잠정적인 해결을 봤는데요. 그 지역사회 함께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그 거의 전도 안 할 것처럼 보이는 교회인데 총동원 전도주의를 따로 하더라고. 그때 제가 어떻게 정리가 됐냐 하면 전도는 봉사랑 분리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러니까 봉사를 그동안 지역사회를 가깝게 했다 그래서 그걸 자꾸 도구와 수단으로 일종의 미끼로 사용하면 지역사회 관계가 금방 끊어집니다. 그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바오바 카페를 계속 1년 넘게 나오면서 목사님이 이거 가지고 전도 하나하나 지켜보다가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 교회 등록하는 분 얘기를 이제 아마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전도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고 한국 같은 경우는 비기독교 사회이기 때문에 이제 해야 되지만 다만 교제하고 봉사를 하고 그것이 지역 사회가 교회를 바라보는 어떤 이제 인정과 또 신뢰 인프라를 구축을 해 놓지만 그걸 활용하는 게 아니라 전도는 전도대로 접근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저도 오랫동안 그거 가지고 고민했어요. 전도의 자리를 어디다가 위치시킬 것이냐 선교적 교회에서. 그걸 고민하다가 이제 뭐 조지 목사님 교회도 수없이 가서 들었고 그러다 목회학 박사 학생들하고 같이 가서 이제 그 얘기를 들을 때 그때 제가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되 봉사와 분리시켜서 전도는 전도 방식으로 이제 하는 게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건 뭐 상황이라든가 교회의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식은 다 다르지만 선교적 교회도 결코 전도를 소홀히 하거나 무시해서 그냥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종은 목사님 소리 네. 나와요? 네, 목소리 들리십니까? 잘 들려 이제. 네, 네, 네. 뭐 그 바보 도토론 소리가 아하라고 하는 그 소리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지금 우리 그 교수님 강의를 통해서 저는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지금 수탁이 들었지만 이것이 좀 더 체감적으로 와닿아지는 어떤 그런 내용이 없을까라고 하는 또 그 나름대로의 어떤 또 고민이 있었는데요. 이제 오늘 저녁에 저는 나름대로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정립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한 교회다. 아까 우리 교수님 강의하시면서 세상을 위한 교회라고 하는 이 말이 진짜 너무나도 큰 충격으로 이제 또 와닿았고요. 아하, 그렇구나. 이제 이게 바로 이제 길의 시작이구나라고 하는 걸 오늘 그 교수님 강의를 통해서 세상을 위한 교회, 저 이제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오늘 조 목사님 강의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도 8년 전에 풍계 부임을 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교회 간판 다는 거였는데 여기는 풍기는 밤이면 지역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10m, 10층짜리 그 교회 탑이 있습니다. 이제 옆에 아파트로 치면 딱 10층 건물인데요. 거기에다가 양쪽에 2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행복한 풍기동부 교회라고 하는 이제 양쪽에 밤 되면은 굉장히 이제 다양한 색깔들이 나오는, 그래서 어두운 세상, 어두운 이 지역 안에 유일한 굉장히 이제 밤에 비치는 네온 사인이 풍기에 딱 들어오면 저희 교회입니다. 행복한 풍기동부 교회. 그 행복한 성도가 행복한 교회를 이루고 행복한 교회가 세상을 또 행복하게 만드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또 첫 도전이 있어서 아주 계획을 들여서 이제 행복한 풍기동부의 간판을 들었는데 오늘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 행복한 이웃이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크게 공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조 목사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양재동이라고 하는 만만치 않은 그 지역 사이에서 교회 문을 활짝 여셨는데요. 혹시 그 교회 안에 구성원들 가운데 지역, 소위 말하는 지역 유지 혹은 또 정치권에 계시는 분들, 또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 계시는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혹 교회 문을 그렇게 연다고 할지라도 또 그분들의 어떤 사회적인 위치나 또 정치적인 입지가 있기 때문에 또 목사님께서 또 그 활용을 좀 더 좀 자연스럽게 잘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기존 교회에서는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 그런 것들 장로님들을 설득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회 문을 연다는 것. 그래서 혹시 교회 안에 그러한 지역 유지가 계시는지,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부임 초기에 교회 재정의 한 5% 정도가 지역이나 선교를 위해서 사용했는데
지금은 한 20% 정도로 올렸습니다. 1년 결산이 5억이 나왔는데요. 이제 교회가 인적 요소로 지역 사회를 숨길 수 있기에는 교회가 활동할 수 있는 인력이 너무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모이는 것은 재정이니까 이 재정을 풀어서 한 20% 정도로 장학금이나 선교비나 또 지역의 이웃들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혹시 오므리 교회는 어느 정도의 재정을 가지고 사회나 선교에 지금 전체 예산 가운데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아직 저희들 후배들 목사들에게 후배인 저희들에게 지역 사회를 섬길 때 정말 이러한 관점에서 이거는 한번 도전해봐라 라고 하는 좋은 인사이트가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왔다가 그냥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저희 교회는 뭐 지역 유지나 정치인은 없습니다. 지역과 별로 관련은 없고요. 그리고 저는 예산에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예산 몇 % 쓰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냥 뭐 있는 범위 내에서 뭐 봉사위원회에 책정된 그 예산을 이제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런 거 이제 중요하게 여기고, 몇 %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예산 보고 또 인원 보고 이런 걸 받은 적이 없어가지고 별로 그런 데 별로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렇고 하여튼 저도 뭐 굉장히 오래된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제일 어려운 건 당회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당회 때문에 진짜 목회하고 싶지 않은데, 하여간 여러분들도 다 힘들지만 행복하게 목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바람이고, 저도 마찬가지고 서로 이렇게 협력해서 우리가 이제 함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독일에서 공부했는데 독일 루터 교회는 한 동네에 한 교회만 있거든요. 양재동이면 교회 하나 딱 있어요. 목회자가 막 개인적으로 막 개척하고 그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앞으로 뭐 한국 교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교회보다는 뭐 한 지역에 한 교회가 있고 그 교회가 그 지역을 감당하고 지역과 함께하고 좀 그런 모델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하여간 뭐 우리가 다 같이 협력해서 뭐 잘 조영선 해나갔으면. 목사님이 당회원으로부터 늘 지지를 받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말씀도 안 하시지만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고, 지난번에 오창호 목사님이 그 지역사회 함께하는 교회 완전 고수 중에 고수인데 그분도 교회 지지를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개인적인 사정을 잘 알아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의 신학적 소신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변하지 않는 교인들하고 끊임없는 소통을 하면서 또 할 수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이제 그 일을 해 나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조은하 교수님이랑 김덕 교수님도 좀 오늘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죠. 조은하 교수님 얼굴 반쪽만 딱 내보시는데 지금. 제가 오늘 그 아이패드로 처음 했어요. 아이패드? 그랬는데, 네, 그랬더니 네네. 얼굴도 막 잘라져서 나오고 네. 조금 이게 사용이 네. 익숙하지 않고 좀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아까 이제 한 교수님 말씀해 주실 때 이제 중보기도 그 부분을 제가 학부 1학년들을 가르쳐요. 1학년 기독교 교육개론을 가르치는데 지난 학기 때 학생들이 팀을 짜서 오프닝 예배를 이제 10분 안에 저희가 드리고 그리고서는 수업을 시작하는데 그 기도하는 거에 그 어떤 이 카테고리를 좀 폼을 정해줬어요. 그래서 이런 중보 기도를 영역별로 하도록 그 폼을 줬습니다. 그런데 사실 폼을 주지 않으면 거의 중보 기도가 없고 폼을 줬는데도 일정 시간 지나기까지 참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아주 크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기도는 하지만 조금 더 섬세하게 이 사회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 또 우리가 모이진 않지만 지금 뭐 직업을 잃는 사람들, 너무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정말 기도의 중보의 대상도 많아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섬세한 관심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목회적인 마음들이 열려져 있지 않으면 사실 그런 것들을 섬세하게 기도하기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학생들 가르치면서
그것도 굉장히 훈련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한 학기 동안 계속 그 중보기도 하는 거를 오프닝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연습을 해간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훨씬 더 학생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관심들을 많이 갖게 되는 걸 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조영선 목사님은 사실 우리 이제 신학 분야에서 3조의 한 명이에요. 뭐냐면 우리 조영선 목사님하고 실전신학대학의 조성돈 교수하고 저하고 학번도 같고 생년도 같고 성도 다 조시고 그래서 조은아, 조성돈, 조영선 이렇게 가깝게 마음을 아주 가깝게 늘 함께하는 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부드럽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굉장히 이렇게 부드럽게 선교적 그러한 그 목회를 해나가셨다라는 거를 늘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장 선생님 찾아가시고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선교적 교회할 때 for가 아닌 with로의 전환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더불어 함께 먼못을 위해서가 아닌 더불어 함께라는 그런 모습들을 아주 잘 보여주신 분인 것 같고 그리고 그때 가서 식사하면서 한 번 놀래고 차 마시면서 2번 놀래고 또 길거리 가면서 3번 놀랜 그러한 그 한 명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네, 오늘 너무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열 교수님, 뭐 기독교 교육 학교에서 너무 잘하시는 분이지만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저 목이랑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계속 이렇게 만지면서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못 보여드렸어요. 죄송해요. 조영선 목사님은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요? 막 고집을 부리고 막 애를 쓰면서 막 뭔가 해보려고 막 발버둥 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잘 통한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강남에서 제가 예전에 강남에 있는 교회에 잠깐 파트타임으로 있어 보니까 강남이라고 다 부자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 자존심이 또 있고 어떤 뭐라 그럴까요? 자기들만의 주관 같은 건 또 뚜렷한 분들이 많아서 오히려 조 목사님 같이 이렇게 물 흘러가듯이 또 조금 반대가 있어도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냥 자기 할 일 그냥 하면 좀 불평하다가도 따라오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근데 너무 이제 목회를 내 목회라고 생각하고 뭔가 쇼부를 봐야 된다고 조급하면 오히려 거기서 그 사람들이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어떤 목사님이 지혜롭게 부교역자 생활 오래 하시고 또 우리한테 말씀은 많이 안 하셨지만 안광수 목사님 이렇게 지내보면요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세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주도면밀하면서도 더 허허실실 작전을 잘 쓰시고 그런 거를 많이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교제하면서 봤는데 안광수 목사님이 또 제일 칭찬하고 또 신뢰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조영선 목사님이시고 또 아마 옆에서 많이 이렇게 노하우를 보시면서 배운 것 같기도 하고 또 체질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오늘 흡족하게 이제 교회 소개하는 걸 잘 들었고요. 또 그러니까 이렇게 담백하게 또 읽어주니까 오히려 또 그것도 굉장히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냥 남의 얘기가 지를 않았어요. 그냥 정말 우리 얘기, 우리가 고민하는 이야기들을 그냥 하나하나씩 욕심 안 부리고 해결해 나가고 뭐 다 쉽게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냥 이렇게 그냥 합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그게 너무 담백해서 오히려 조 목사님을 더 좋아하게 됐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그동안에도 내가 좋아했지만. 그래서 오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 목사님을 보면은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원래 기독교 교육을 했는데 난 처음에 가서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먼저 행동을 하고 나중에 이론으로 공부했다 그랬잖아요. 예, 저는 그런 분들은 이제 많이 뵀지만은 어쨌든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신 분인데 선교적 교회로 들어가는 과정 스텝들을 잘 밟으셔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같이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 이제 또 계속 우리 가정교회 마을에 이사하러 계시니까 앞으로 나중에도 저 교회도 같이 한번 좀 가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오늘 마무리할 텐데, 다음 주는 선교적 교회 이런 것을 제 9장 해서 성도론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성도론. 선교적 교회에서는 성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상으로 기대하고 목회자와의 관계, 성도와 세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지금 신학적인 토대를 하나하나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신학적 기반이 있어야 거기서 이제 행동이 나가기 때문에 설교를 보는 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도론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니까 9장의 얘기를 잘 읽어오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임이 사실은 고민 공동체, 진지하게 고민 공동체, 어떤 교수가 말했는데 정말 고민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좀 필요하다고. 학회를 가나 어디 가나 그냥 맨날 휩쓸려 가고 빨리 말하다가 그냥 흩어지고,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 자기 마음을 진지하게 얘기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 누가 들어줘 얘기를 하지. 여기서는 충분히 들어주고 어떤 고민들, 무슨 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을 얘기를 하면서 같이 풀어나가는 그런 이제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고, 그래서 다른 교회들의 얘기를 못 듣지만 여러분들 통해서 대변해서 같이 현장의 이야기를 좀 듣고 또 연구할 부분을 계속 연구하고 또 실천할 부분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동체로 우리가 이렇게 계속 교제를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무리 지면서 중보 기도를 얘기를 했는데 한 3가지 제목 가지고 간단하게 짧게 중보 기도를 좀 하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세계가 너무 힘들고 오늘 독일 뉴스도 보니까